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같이 참고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선에 공기가 없고 바람이 없으면 그 풍선은 부풀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귀한 주님의 성도들은 우리들 심령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것에 공기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도 풍선처럼 부풀어져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이 우리들 심령 안에 주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 말이나 우리들 행동들에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되어지는 삶들이 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들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뿌려주셔서 귀한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서두부터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능력들은 우리들 속에서 갇혀 있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또 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쭉 그런 말씀들로 또 방향을 잡아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날 11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했던 말씀은 영어로 바꾸면 매너였습니다. 꼭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건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빼먹은 줄 아무도 모르셨죠. 어차피 제가 정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빼먹어도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끝나고 나면 말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영 아쉬울 때가 있고 또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 설교는 매너,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 사람들의 매너, 세상 사람들의 뭐 에티켓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과 또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예의와 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절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온전하여져야 되고 또 세상 밖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름표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름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름표가 붙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에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찬 아니면 욕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쉬운 말을 던지면 또 욕을 하거나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광명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요 교회 앞을 지나면서 쓰레기 하나를 함부로 던지거나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거나 그랬을 때 이곳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에 제 머리를 큰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크게 충격을 주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 첫 페이지, 첫 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역설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올해부터 서두에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 모습도 많은 부분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기보다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기 전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들 형제님의 모습은, 자매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옳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서로 때를 밀어주자는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유명한 패밀리, 세상 사람들은 패밀리를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의 준말이 뭐죠? 모르시는구나.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 말의 준말이냐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father,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nd mother I love you.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패밀리입니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게 있어서 패밀리는 뭐냐면요, 때밀이에요. 때밀이. 가족은 서로 때를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는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보다 더 진하고 더 뜨거운 피입니다. 형제 자매의 혈육의 피는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피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혈육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혈육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형제 자매고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싫어도 좋아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부터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의 다시 축소판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개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나와 주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오늘 학생하고 청년 모임 때 그런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혼생활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허니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꿀처럼 달콤한 시기가 신혼의 시절이죠.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난 삶이죠.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동거함의 모습이 어디에서 표출되고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다시 더 큰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 먼저 변화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심도 있게 교제를 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변화되어 있어야 하고, 구원받은 첫날보다, 주님을 만난 날보다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신혼 때 저희 부부가 저기 도봉동 방학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도봉구 방학동. 그 동네는 맨날 방학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가면요, 간혹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매가 아니냐고. 그렇게 안 닮았는데, 보통 이제 닮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같이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니까 둘이 닮아갑니다. 말투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얼굴 모양새라든지 웃는 것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부부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많이 닮은 꼴로 변해해 간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하고의 동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주님의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했겠습니까? 지금부터, 올해부터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본이 바르게 서 있어야 다른 것들도 됩니다. 제가 탁구를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동네에 이만한 그 시멘트로 된 그 동네 놀이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거기에다가 나무 막대기 하나를 놓고 누가 판자를 하나 구해오고 탁구 공을 누가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똑딱거렸던 탁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배웠던 탁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탁구 다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커트 치는 것도 배우고 몇 가지를 배워가지고 탁구를 배워서 쳤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기본을 모르고 이제 탁구를 쳤더니 나중에 기본이 잘 잡힌 사람이 저보다 늦게 탁구채를 잡고 배워서 탁구를 배웠는데도 탁구를 치니까 사정없이 지더라는 거죠. 5개, 7개 이렇게 잡아줘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세죠. 기본기잖아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서 있지 않으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 하면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 참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절,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매너, 첫 번째 매너가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훈계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훈계를 들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막 후비고 딴전을 피우면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담배대 같은 거 들고 있다가 머리를 하나 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뭐 없는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한 대 때리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시도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부모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귀를 막고 솜으로 막은 것과 같은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성경을 쭉 극화해 놓은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입체 형태로 만들어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성지순례라든지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위, 그 행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겁니다. 이걸 갖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 참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종종 드리는 것이지만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의 크기가 다른 분, 마음 가운데에서 주일의 크기보다 수요일의 크기가 작고 또 구역 모임의 구역 예배의 크기가 마음 가운데 작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의가 매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집중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매너냐 하면 설교자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매너입니다. 구역 모임 때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 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 간증 때에는 저도 이제 종종 그러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를 확인한다든지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이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실은.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이지만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휴대폰을 꺼야 하는 것을 알고 끄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 두 가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매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못된 매너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일정 시간 봐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죠. 요즘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이 뭐예요? 왕자님.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집에서 하루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가리켜서 무식이 왕자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하루에 밥 한 번도 안 먹는 남편이 왕자님. 그 다음에 밥을 한 끼 먹으면 뭐, 2끼 먹으면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에 3끼 정도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신도 아닌 얼라신도 아니고 알라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알란가 모르겠다 그럴 때 그 알란지 얼란지 모르겠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IS 아시죠?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오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 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가진 종교관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그들에게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종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도 아깝지 않은 만큼의 신념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살펴보고 바로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가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를 청소하시고 정리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오겠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흠 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전문 용어로 기스. 휴대폰 액정에 기스가 가 있으면 볼 때마다 어때요? 볼 때마다 어디에 눈이 먼저 가요? 휴대폰을 딱 꺼내갖고 볼 때마다. 나만 그런가? 딱 꺼내갖고 볼 때마다 기스가 먼저 눈에 보이죠. 그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무엇이 있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의 흠이라도 기스라도 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부터 기스가 나 있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반목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기록이라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냐 하면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우리의 기록대로라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 그 다음 뭐예요? 혼, 그 다음 뭐예요? 몸이에요. 왜요?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흠없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전이라는 말은요, 어떤 언어와 어원이 같으냐 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와 어원이 같으냐 하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깨끗해졌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거룩하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거냐 하면 세상으로 분리되고 사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마귀와 한 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하고의 관계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뭐 꿀단지를 갖다가 잘 놓고 오랫동안 보존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여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영에 관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보이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위인전이라든지 많은 책들이 보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삶에 대한 외모적인 것들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그 술을 잘 마셨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끊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자기가 늘 마셨던 애첩이 있었던 술집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머리를 누가 쳤다 그러죠. 누군가요? 제가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물을 때는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그 말이 뭔 죄가 있어요. 그래서는 요즘은 이제 그 패러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배짱이 얘기도 지금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배짱이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망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어떻습니까? 전문 기술을 살려서 음악가가 돼서 출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죠. 요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배짱이 얘기? 배짱이가 맨날 따뜻한 날 노래만 부르고 겨울 준비를 안 하다가 배짱이입니까? 누굽니까?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알고 묻는 거예요. 어쨌든 겨울 한철을 굶고 지내다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가 옛날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배짱이는 그 악기를 잘 다뤄서 연예인이 돼서 출세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바뀌더라고요. 이 김유신 얘기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말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맥없이 죄 없이 말목을 칩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변화 열매는 어디의 것이냐 하면 몸의 것입니다. 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더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변화돼 가는, 거룩한 쪽으로 점진적으로 더 발전돼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 하면 혼에게 종이 됩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겠어요? 성경에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앉아봐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사단의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위는요, 비교해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삽니다. 스님들, 신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 구원받는 교회를 다니는 한 여자가 동네에서 생겼어요. 그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도 잘하고 그냥 네거티브 발음으로 욕도 너무나 그냥 유창하게 잘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교회 댕긴 아들, 교회 댕기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좀 다를 줄 알았더만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그 교회 목사님 귀에도 들려갔어요. 자, 그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영 안 좋았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동네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 댕기는 모 여자가 있는데, 권사가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 아이고 사는 꼬라지가 도대체 그것이 뭐요? 그리고 욕을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만하지. 안 다녔으면 어쨌겠어. 그쵸? 교회라도 다녔으니까 그만한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그들 보기에 함량 미달이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거룩한 자고 온전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런 설교가 오늘 필요할까요? 그 삶이 유지되면, 우리의 삶에 그 삶이 계속 유지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로 위로를 받으랍니까? 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제가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만하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정말 저분의 삶을 보니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전의 삶과 교회를 다니기 후의 삶이 바뀌어 있다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랍니까? 오늘과 또 지난번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만 할 수 있으면요, 저는 목적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들에게 그래서 세상 영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비록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1세대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 그 1세대들은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예수를 만났던 1세대의 사람들은요, 그 목숨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또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먼저 믿음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것들이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했던, 설교를 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은 주님을 또한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주님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권함을 듣고 수요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행위, 그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간혹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구역 모임 때에 우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그 엔돌핀이 확 솟아오른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서로들의 기쁨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재 형제님 구역 모임 때에 한 성도님이 이제 간증을 할 때에 그런 간증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제가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는 거에 따라서 많은 힘이 되기도 적은 힘이 되기도 한다. 그날 많은 성도들, 많은 힘들이 모였으니까 그날 그 모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반면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에 이곳에 그 힘을 더하는 성도들이 10명밖에 없다면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10이라는 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이고, 못 빠진다 그래요? 오늘 예배 오니까 못 빠진다 그래요. 아이고, 힘 빠지네. 그죠? 힘 빠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쪽, 전라도 전북 쪽에서는 맥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맥이 빠진다고, 맥이 풀린다고.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수요일 날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뭐가 나겠어요? 힘이 나요, 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주일 날 또는 구역 예배 때에 빠지는 그것은요. 모임에 무엇을 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풍선에 무엇 빼는 것하고 똑같아요. 바람 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니까 수요일 날 또 구역 예배 때 주일 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빼는 겁니다. 이제 힘을 빼는 겁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광양교회에서 이상진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증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 수백 편의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간증 속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제가 1년 동안 했던 설교보다 훨씬 더 힘이 있더라고요. 그 한 편의 설교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설교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설교자들에게 부으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물론 또 제게서 또 그런 것들이 또 간혹 조금씩 나갈 때도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을 받고 능력들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그러나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요 성경의 순서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항상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영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영혼이 그랬어요. 여기 영과 혼을 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자, 영혼이 잘 돼야죠. 영과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과 혼이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가면 뭐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도 잘 되고 딸들도 잘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목사님 앞에다가 갖다 내면은 목사님이 그걸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그냥 손을 들고 그냥 복 받아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 받은 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복 받은 걸로 알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1+1이 아니라 뭐 물건 살 때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랜저 살 때 티코 하나 끼워주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복을 받아라 하는 것들이죠.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영과 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영과 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뭐가 잘 돼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강건. 강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혼과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실은 이 말씀들이 아무런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영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영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이곳에 영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체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생일을 가진 사람 말고, 각각 생일을 갖고 있죠. 저는 6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6월 25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은 날이에요. 그 생일 말고 또 다른 생일 하나가 있어야 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날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내 생일은 어머니가 알려주시고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서 압니다. 그러나 내 영이 태어난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아는 거냐 하면 호적을 보고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 걸로 확인하는 것처럼 내 거듭난 날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호적 등본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을 확인받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이 영이 태어난 날이 4월 20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날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육의 생일 중요하지만 이 영의 생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이 날.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요 가운데 이렇게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날이 그때 그 겨울 수양인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내십시오. 예, 기억을 더듬어서요. 아니면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은 찾아가지고 그날을 좀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야 혹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가실 때에 남겨져 있는 그 육신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받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양력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죽음 때 양력을 보면 거창하더라고요. 하죠. 우리 저 장례 예배 때에.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양력은 뭡니까? 하나님 만날 그날이잖아요. 그날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뭐 하동 장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옥곡 잔날, 내지는 뭐 또 우리 집에 소가 새끼 난 날, 뭐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기억되어져야 될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날이니까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어난 날 없으면 적당하게 정하십시오. 몇 월 달인지 언제쯤인지. 주로 뭐 전도 집회가 복음을 풀 때 주일날 복음을 푸니까 뭐 그날로 정하시든지. 그래서 이날로 정해서 그날 내가 하나님 만난 날로. 그리고 그날 1년의 그날만큼은 정말 주님하고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없는 날은요. 거듭난 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없는 날은 없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암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을 찾아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부르고 해서요. 간증도 하십시오. 이날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마지막 주 우리가 전체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조촐하게 초코파이에다가 초라도 하나 꽂고 구원 축하합니다 불러드리고 그날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겠죠. 전체 구역 예배 때에 1월 달에 구원받은 분들은 그날 우선순위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월 달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우리 1월 20일이 우리 김신일 집사님 구원받은 날이 맞죠. 제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입력을 해놓으면 제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챙기고 또 문자들도 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히 더 확실해져 갈 때 그 다음 무엇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혼이 그 다음 영향을 받습니다. 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혼은
몇 가지의 작용이 있느냐 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영성이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러면 시간 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슨 뜻이죠, 인성이? 사람의 성품. 그 다음에 인성하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을 찾다가 해결을 못하고 말았어요. 며칠을 인터넷도 뒤지고 사전도 뒤지고 하다가 저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뭐 검색도 한번 해보고 뭐 네이버에다가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명백하게 이것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두 개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인성이라는 걸 찾으면 유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해가지고 인격을 찾으면 유의어 해가지고 다시 인성.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품격입니다. 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건 뭐 그 법적인 뭐 그런 어떤 의미들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격체.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격체냐 아니면 태어나야만 인격체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그때는 인성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걸 인성을 가진 걸로 볼 거냐 안 가진 걸로 볼 거냐 이렇게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 가치를 따질 때에는 인격이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인격 이 두 가지 것들 같은 의미로 그냥 묶어서 한번 보고요. 그냥 두 가지를 묶어서 인성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지느냐 하면 나타난 행동과 나타난 모습들로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은요, 나타나 있는 것들로 평가받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평가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평가될 때에 세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이냐 하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졌느냐, 그 사람의 감정을 얼마만큼 표출하고 적당할 때 표출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을 매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을 우리는 일단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격이나 인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또 무엇도 같이 따라갈 줄로 알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잘 통제하고 감정에 있어서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과 인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의 인성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내용일 것이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 영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영성은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일까요?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인격과 영성은 별개의 것이다. 서로 연관이 있다. 어떨 것일 것 같아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인격과 인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미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을 먹습니다.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그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죠. 제가 이제 이런 메모들을 한번 해봤어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격은 훈련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낮은 직분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교회에서는 물론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격이 높아져 가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인격 형성의 과정은 고통의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격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인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저것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고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영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영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영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영성은 높아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근엄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자기 절제가 있어. 그런데 직장에 가면 폭군으로 변해. 집에 가면 뭘로 변하느냐 하면 왕으로 군림을 해. 자, 그렇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요지를 아실 겁니다. 이것이 괴리되어 있으면, 이것이 같지 않으면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회복하고 이 영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영성이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이 영성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오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인격의 3요소 그러면 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과 인격의 3요소 그러면 저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인성의 요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배려심, 그 다음에 협동심,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이제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이니까 3가지 것들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지식들이 영성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많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단이 쥐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모든 초등학문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면 뭘 만나느냐 하면 성경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체물리학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제대로 공부하면 누구 만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구물리학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음악 공부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성경에 와서 성경에 처음 찬양했던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합창, 아카펠라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아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 다음 17절까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문자로 쭉 일주일 동안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저 말씀들을 쭉 문자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쭉 찾아가지고 어느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만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책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록된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야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라고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나도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 산 자예요. 우리도 다시 살았고 누구도 살았냐 하면 예수님도 다시 살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멋대로 알지 않습니까? 육체대로 않습니다. 베베? 여자가 어떻게 교회 와서 일을 한다냐? 오네시모? 야, 어떻게 종이, 노예가 교회 와서 설교를 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파송되었을 때에 성도님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목사님. 내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베베 자매에 대해서도 로마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한 자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된 걸로 예절로 맞았겠죠. 이제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안다고요?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저 사람 저렇게 살았대. 제가 옛날에 선풍기 집어던진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선풍기가 막 돌면서 불이 튀었다고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 누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것이 있네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멋대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냥 인격체로만 알았어요. 인성으로서만 알았어요. 이 세상에 온 한 사람으로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양반, 12월 25일이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양반, 1년에 한 번 꼭 죽는 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 혹 자기와 상관이 있더라도 그분은 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뭡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아이고 어느 자매, 아이고 어떤 형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성도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야고보서에다가 뭘 기록한 겁니까? 그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2장에다가 기록해 두었죠.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예절로 형제를 대할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집에 개도요, 하찮은 개도 그렇잖아요. 하찮은 개도 주인이 잘한다 그러면 집 잘 지켜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뒷발로 저기 엉덩이 한번 걷어차고, 지나가면서 또 앞발로 턱 한번 차고, 그러면 개가 길을 펴요 못 펴요? 동네 사람이 와도요 개가 안 짖습니다. 기가 죽어서요. 그런데 개 길을 잘 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살아갖고요 도둑놈이 오거나 그러면 잘 짖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데, 조그마한 실수가 있고 조그마한 죄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내게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 내가 반복해서 죄를 다스려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울을 쳐다보면서요, 거울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볼만합니까? 자기 얼굴이?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얼른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쳐다보면 안 보고 싶어요. 목소리도 안 듣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너무 교만한 것도 안 되죠.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이건 잘못이죠. 그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고 만병의 근원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나를 편하게 풀어주면,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풀어주면 무엇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비로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 자, 지금 지나갔네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간이 또 지나갔네요. 이 앞에 게 다 뭐예요? 이전이에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지나간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90% 이상의 것들이 뭐냐 하면 지나간 것들. 부부싸움의 원인도 다 뭐예요? 지나간 것. 여자들, 자매님들 특히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내갖고 괴롭히고 이미 지나간 것들인데 다 십자가에다가 넘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기쁨을 여러분 안에 채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 4장 22절, 23절,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이 지금 입혀져 있습니까? 자, 이걸 보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입으셨습니까? 벗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거 벗으면 끝나는 겁니다. 입고. 이걸 입은 사람은 비로소 영성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온 귀한 분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않고서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이 일들이 크고 또 이 일이 다급하고 초급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므로 새 해를 주신 1월달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절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인성과 인격이 있어서 성도와 성도가 대할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전한 인품들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들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높은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들이 왜곡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왜곡되어져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마음들이 없는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드리고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하면 영성이 높은 것으로만 착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는 그저 그런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마음의 감각 없이 살고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동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